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이제 이 빌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으시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또 성장하고 뭐 그 교회 기적이나 이제 이런들이 이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교회래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상담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될지 교회에 있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앞날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싶으면 끌리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선교를 나가고 싶으면 선교를 하고, 교회에 남고 싶으면 남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처럼 사시고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세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굉장히 공감이 가고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제 그게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기적들, 지난주에도 계속 우리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런 기적들 오늘날도 다 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때 나왔던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을 다 하기로 작정했다가 조금만 했어요. 그랬다고 하나님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런 룰을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헌금을 작정했다가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적게 했어. 그럼 우리는 싹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다 죽음을 맞이해서 정말로 이렇게 시체로 실려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그때는 사도행전에 23가지 정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기적들 중에서 어떤 거는 오늘날도 우리가 따라 할 수 있는 게 있고, 오늘날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이제 예를 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날 때부터 안진뱅이, 그러니까는 이 하체의 지체 장애인인데 뭐 소아마비나 이런 특정 이 문제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이제 끌어일으키고, 또 이 병들어서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드로가 일으켜요. 그리고 바울은 2층에서 설교를 듣다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가서 또 죽은 사람을 또 살려요. 그런가 하면 이 28장에서 보면은 이 멜리데 섬에 들어갔다가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무는데 독사에 물리고도 전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그대로 또 사역을 계속 이어갑니다. 근데 이런 걸 볼 때 오늘날도 만약에 사도행전에 똑같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이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난다면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오늘날 사역하는 사역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뭐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시각장애인, 뭐 안진뱅이, 이런 정말로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원초적인 질병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오늘날도 교회에서 고쳐야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를 볼 때 가장 팽팽한 신학적인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은사가 중지됐다. 오늘날에는 사도 시대 때는, 초대교회 때에는 특별하게 사도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시적으로 특별한 기적을 허락했고, 지금은 그 모든 은사들이 다 중지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은사는 다 사단의 것이며 거짓의 영이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라고 극단적인 이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쪽 극단에는 누가 있냐면 오늘날에도 아까 그 목사님처럼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일으켰던 모든 기적을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게을러서 구하지 않고 열심으로 헌신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 도입 때 얘기했던 그 목사님은 본인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사역 초기에 막 기도를 해서 이제 하나님께 자기가 이제 수천 볼트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정말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성령 체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치유의 사역, 예언의 사역, 뭐 방언의 사역,
이런 것들을 베풀고 모든 성도들이 이런 그 기적의 신유의 은사들을 다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눈이 열렸을 때 비로소 이제 진짜 성도로서 살게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극단이고 저쪽 은사가 완전히 중지됐다라는 측면도 이제 극단적인 주장이다라고 보여지고, 보수 교단에서는 이제 아직도 이제 대다수 신학교 교수님들이 은사는 이제 중지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은사를 쫓아다니면 안 된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도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교수님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근데 여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첫 번째 선교 여행에 이제 갔는데, 바보라는 섬에 갔는데 거기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방해하고 이제 그 섬의 총독을 계속 자꾸 이제 믿지 못하게 자기 마술을 가지고서 저건 가짜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이 복음을 방해하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꾸짖고 나서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이제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기적이 한 건이라도 일어난다면 강팍한 사람들, 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최고야 이렇게 막 믿고 살아가던 이런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시력을 잃었던 사람이 시력을 되찾고 이런 것들을 한 건만, 한 케이스만 그 눈앞에서 보여줘도 그 삶과 그 집안 전체가, 그 공동체 전체가 아마 엄청난 두려움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제 그런 삶이 일어나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보고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안 나와요. 총독이 보고 믿으니라까지만 나오는데 그 뒤에 삶을 이 사람이 계속 기적을 쫓아다니면서 기적이 이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만들고 기적이 이 사람을 참 신자로 만들고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더라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믿을 때는, 그리고 엄청난 초대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그런 사역들이 이제 필요해서 나타났지만, 그래서 은사를 중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의 말씀을 따라서 이 부분적인 것들, 기적이나 이사들이 온전한 것, 성경이 온 뒤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은사가 필요 없다, 이제 은사가 끝났다라고 주장하는데, 이제 온전한 것은 성경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지만 완전히 온전해질 때는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죄를 극복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날을 온전해지는 때라고 생각을 하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 병든 자들은 또 장로에게 가서 병나기를 구하라, 기도하라 이런 구절들을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도 그런 은사들이 필요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할 필요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성경에 나타났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기적들을 쭉 볼 때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들을 우리가 구하고 바랄 때 이 세 가지 기준을 놓고 보면 이것이 성령 안에서 나온 기적인지 아니면 그게 인간적인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루트로 나온 기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기적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그 사용하는 그 목적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적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었던 최고의 사역자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그를 시외로 도시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은사가 있고 그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아까 박수 엘루마한테 꾸짖고 소경으로 만들 수 있다면 자기를 돌로 치러 오는 그 모든 사람도 일시에 소경으로 만들거나 지체 장애를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그 탁월한 기적적인 은사를 자기를 보호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지, 돌로 치러오는 그 사람들에게는 무방비 상태로 돌에 맞아갖고 죽은 것처럼 돼서 사람들이 내다 버립니다. 근데 그럴 때 복음을 쓰지 않고, 둘째로 뭐냐면 이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면 나는 더욱 그러다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이런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사를 발휘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하느라,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죽을 뻔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는데 그 기적을 쓰지 않는데, 그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변론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 때 내가 지금이라도 한마디라도 하면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이 와서 이 병사들을 싹 다 죽이고 나를 구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 복음의 능력과 기적을 쓰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격할 때 예수님이 변론을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데는 입을 잠잠히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변론의 능력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카리스마가 생기지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어떤 목회자들은 그걸 가지고 막 성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신유의 은사로 돈을 벌기도 하고 그걸 갖고 교인을 끌어모으기도 하는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능력과 카리스마 자체가 뭐를 하는 데 쓰냐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써야지, 그 카리스마와 영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살찌우는 데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이 경제적 그 은사와 카리스마를 가지고서 경제적인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부름과 밑에 절에 보면 배고픔과 또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마음만 먹었다면 병자 한 명 고치고 나가 좀 차비가 없는데 내가 지금 머물 곳이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죽을 병자를 살려주는데 왜 돈을 아끼겠습니까? 왜 선교비를 아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심지어 자기가 들고 있던 손수건만 병자 위에 올려놔도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나 지금 이 선교 사역 가야 되는데 배가 필요해, 선교 사역 가야 되는데 나 좀 차가 필요해요, 나 지금 이 숙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1급 호텔에서 5성급 호텔에서 가는 곳곳마다 병자 한 명, 도시의 가장 유력한 사람, 병든 사람 찾아가서 그 가족 한 명 고쳐주고, 거기 머무는 내내 A급 호텔에서 최상의 대접을 받으면서 최상류층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장 영향력 있고 세련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가진 능력과 기적을 가지고서 돈벌이 수단으로, 그리고 자기 사역을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하는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든지 말만 하면 죽은 사람을 고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시킬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기적을 사용할 때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용도로 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신분이나 그 갈 때마다 위태위태한데 그 자기 신변을 보호하고 자기 위치를 견고히 하는데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중요한 이 특징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그 기적을 자기 사람을 만드는 데 쓰지 않았다는, 다시 말하면 자기 교회 교인을 끌어모으는 용도로, 또 자기 내 사람, 또 나의 추종자를 만드는데 그 기적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아까 그 돌에 맞은 그 사건의 이후에 다시 그 복음을 전하려고 성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14장 21절에 보면 그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하고, 23절에 보면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따르는, 또 바울의 제자가 제자로 만들지 않고 그들을, 자기에게 시선이 집중됐을 때 이 모든 능력과 기사가 하나님께 왔고, 주님을 믿으면 너희들에게서도 이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이 믿는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사람들을 떠날 때는 시선을 자기에게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지켜주실 거고 주님을 믿고 사세요 하고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떠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제자가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사람들, 사도 바울의 멤버들이 아니라 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이런 은사나 기적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중지된 게 아니고 이제 팽팽 이쪽도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있고, 은사가 또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람들도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있지만 우리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그 기적이 아직도 현장에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정말로 뭐 어떤 아이들이 정말로 죽을 정도로 큰 사고를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또 말짱하게 지켜주셔서 그 사고 가운데 또 일어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도저히 저 사람들 회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 자신만 봐도,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예수님 믿고 여기 와서 그 많은 죄악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근데 내 안에 일어났던 그 기적들만 봐도 은사가 중지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은사들을 발휘하는 목회자들을 구분할 때,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이게 하나님께서 온 건지 또는 사단이 준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나의 이 배가 불러지느냐, 아니면 이 은사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쓰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면, 내가 나에게 있는 이 은사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이 은사를 이 사단으로부터 이제 그런 은사를 가지고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뭡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데 시험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템프테이션하고 테스트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더 우리를 신앙을 세워주는 건 테스트라고 그러고, 더 신앙을 떨어뜨리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은사도 양면이 있어요. 은사가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뭐 찬양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치유의 은사, 뭐 봉사의 은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게 왜 왔는지를 잘 생각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잘 쓰면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만, 그것들을 내가 내 사람 만들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 영향력을 키우고 교회 안에서 이제 내 말하자면 권위를 키우는데 계속 사용한다면 그게 저주가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주는 그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포커스온 하지 못하고 은사가 난 사람 없는데 나만 있네? 라고 생각하고 그걸 카리스마, 권위로, 나의 권위로 계속 쓰다 보면 그 은사가 안 받으니만 못하게 저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프테이션과 테스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주실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잘 쓰면 그게 나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지만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거나 또 나의 권위를 세우고 내 몫으로 계속 쓰다 보면 그게 저주거리나 이제 말하자면 유혹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고 풀리지 않던 큰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고 병이 고쳐지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잘 되다가 사고가 일어나고 일이 안 되고 이건 분명히 진행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고 막혀져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이 죄 짓는 방향에서 또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마음을 틀어놨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계속 바라보는데 눈에 띄는 안 좋은 것들이 개선되고 이 병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막혔던 일이 뚫리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분명히 잘 계획대로 되고 이건 누구나 다 그 방향이 되고 해결이 되지만 지연이 되고 안 되고 그리고 자꾸 문제들이 이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방편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 또 하나의 기적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기적 중에 하나가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제발 이거 너무너무 힘든데 이것 좀 걷어가 주시면 안 되는데 내 은혜가 너한테 이미 족하다. 네가 이게 없으면 사역 계속 하겠냐? 이런 고통이 없으면 네가 이게 계속 하겠냐?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이 이 간질이었다. 그리고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시력이 나빠서 이 사도 바울이 거의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일 수도 있다. 또는 간질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살아서 그런 외로움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기적 중에 또 다른 기적은 뭐냐면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사역 말미까지 하나님이 계속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 앞에서 교만해지려던 사도 바울이 다시 멈춰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게 만드는 이제 그런 기적이 사도 바울의 삶에 항상 이 생을 마칠 때까지 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놀라운 기적도 우리 삶에 내 목회 현장에 안 주세요? 많이 주셨어요. 이미. 저 같은 경우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기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2년간 겸손하게 이렇게 찬양과 또 이런 헌신적인 말씀과 또 이런 이제 말씀대로 하려는 이런 좋은 자료들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을 안 해요.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안 주세요. 근데 겸손하게 딴 생각하지 않고 한 명의 성도들이라도 설교 준비를 잘하고 헌신해서 목회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2년간 계속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기적 중에 기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다 하고 세팅을 하고 말씀대로 있지만 교회가 커지고 작아지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 헌신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오늘날 없는 게 아니에요. 아도니람 저디슨이라는 그 선교사님은 버마에 가서 선교했는데 5년인가 7년 동안 했는데 개종자 2명, 3명을 얻었어요. 7년 동안 복음을 전해. 그리고 엘리트 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명석하고 목숨을 걸고 막 자기 흉터병 걸려서 가족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도 사도 바울만큼 헌신하고 사도 바울만큼 목숨을 걸고 상륙했는데 7년 동안 4명, 3명 개종자를 얻고 거의 죽을 때까지 큰 빚을 못 보고 사역을 마감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잘못하고 잘못된 목회는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 원하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 길에서
복음의 혁혁한 열매들을 주셨고, 아도니람 저드스는 똑같은 헌신, 똑같은 목숨을 건 사역, 똑같은 은사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개종자를 많이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우리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계속 그 길을 갔느냐 아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는 거지, 우리가 너 개종자 몇 명 생겼어? 나 하면서 몇 명 전도했어? 니네 교회 몇 명 만들었어?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들과 교회의 성장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왜 안 되나? 근데 그것이 모든 교회, 오늘날의 모든 이 현대의 상황에 똑같은 방법을 해주세요.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기적 주시고 똑같은 성장을 주세요. 아니라 그게 우리의 주권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영역이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이 모델을 똑같이 우리 교회에서 한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면 모든 교회가 다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부흥과 성장이 있다? 아니에요. 부흥은 인간이 만들 수 없다는 게 성경의 동일한 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애쓰는 건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헌신할 수는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열매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이 가장 건강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A라는 인풋만 넣으면 B라는 아웃풋 거둘 수 있다. 이건 비즈니스 논리고 인간 논리. 그래서 찰스 핀이라는 이 부흥사가 부흥은 언제든 자기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적절한 찬양대와 적절한 분위기와 적절한 설교만 자기에게 허락해 준다면 그 모든 시스템을 갖고 언제든지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의 부흥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신학적으로 계속 이제 교회사적으로 그의 부흥론의 문제를 제기하고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장 큰 부흥에 있어서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쏟아붓지만 애들이 그만큼 변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실한 부모로 애들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애쓰고 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그 결과물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저도 딸 하나 있지만 막 이렇게 쏟아부었지만 그만큼 이게 성과가 안 날 때가 있어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아내한테 이렇게 했지만 또 그만큼 피드백이 안 올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대방한테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정확한 메시지,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람을 향한 기도의 분량, 이런 우리 몫에 대한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가 어느 정도 열매를 얻어낸다? 그건 말하자면 월권이고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이 사역을 했지만 이 대사도로 불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이 전 교회사적으로 가장 혁혁한 기적과 능력과 이사를 일으켰지만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전한 것은 이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기를 따라왔던 모든 사람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놓고 생을 마감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에서 몇 명을 전도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전도하고 몇 명의 교인이 올지 모르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왔을 때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남은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의 사역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치 보고 그 사람들 교회 떠날까, 또 그 사람들이 여기 또 불편하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해서 할 말을 못하고 또 제가 전해야 될 그런 십자가 복음을 못 전하고 이런 게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이지, 우리가 기회가 있는 한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명의 영혼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혹시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또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고 또 뭐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또 뭐 이제 이런 소수로 계속 이제 여기서 사역하는 동안 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이런 신념과 이런 태도를 잃지 않는 게 우리에게 주신 부흥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적의 증거. 끝까지 우리가
주신 그 신념을 버리지 않고 사역하는 것, 이게 목회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많은 유혹이 있고 또 타협할 또 목소리들이 들리고 이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신 이 신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